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70장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나무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물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1000번째 김두리 권사님, 임영호 권사님, 정홍지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고난에 처했을 때, 사면초가에 둘려 있을 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에 함께 하시고 서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시며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고 자녀손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자녀손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질척질척하고 땅이 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면서 땅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디나의 사건으로 온 가족 전체가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제 오랜 방황 끝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 하나님과의 자리가 이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야곱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피해 학살을 한, 그리고 나서 주위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야곱입니다.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또 빠졌습니다. 정말 위기감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피해 도망갈 때에 그곳으로 가자. 야곱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호롤단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정말 위기 속에 도망가고 있을 때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인생길에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 잠 못 들 때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서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고, 심각한 질병으로 잠 못 이루고 끙끙 앓을 때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의 큰 학살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체험의 자리로, 첫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회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다시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가 회복돼야 모든 어그러진 것이 회복됩니다. 기도 자리가 회복돼야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돼야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아픔은, 오늘의 고난은, 오늘의 역경은, 아니 오늘의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사인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 3절을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신상들을 버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혼합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말하잖아요. 3일을 요단강가에 머무르면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뭐가 그렇게 큰 우상입니까? 이 시대의 우상은 아마도 매mon일 겁니다. 물질일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우상이 자식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섬기는 이 우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십시오. 의복을 받고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의복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경건을 함을 보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떠나면서 이렇게 정결케 하고 우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여기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저들이 우리를 치면 내가 죽을 것이고 이 백성은 어떻게 하게 됐느냐. 우리는 이미 더러운 냄새를 풍겼다. 이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면에 있는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습니까? 걱정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두려움은 저들의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의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또한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귀고리를 다 해서 땅에 묻고 그래서 주의 사람을 두려워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 봅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베델, 벳엘, 베트는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런데 엘베델, 그것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이란 무슨 말씀일까요? 그곳 이름을 엘베델. 그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곳 이름을 하나님 중심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중심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큰 경험을 했을지라도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곱의 변화는 어쩌면 큰 체험은 어쩌면 약복나루였을 것입니다.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이겨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받게 되는데 이제 이가 스스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는 걸 봅니다. 10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아멘. 이제는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 독일 불교에서 하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순간적인 깨달음 그것으로 다 끝난다. 순간적인 깨달음과 점진적인 그런 수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서로 대치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에서도 우리 기독교 면에서도 이걸 한번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그냥 자기 깨달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납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고 풍상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중심 사람이 된 겁니다. 어쩌면 많은 상황과 형편은 주님 닮아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 닮은 삶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과정이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면 지금 이 과정도 축복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시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내가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큰 축복입니다. 첫째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는 그야말로 권모술수에 능하고 어떻게 해서든 복받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 된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복입니다. 11절 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무슨 말씀합니까? 자손에 대한 복을 얘기합니다. 자손에 대한 복.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려.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이삭과 약속했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언약 계승자로 세우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거기에다 기둥을 세우고 제단에 전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자행자자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맡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모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베델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를 다시 찾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수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기를 합니다. 저희